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수 병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더운 여름날에 외출했다 돌아와서 이제 그 음료수를 시원하게 한 잔 따라 마시고, 그 남아있는 병의 음료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에게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사람마다 사물을 보는 또는 세상을 보는,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보았을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럼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3절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단어는 빈들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빈들이 뭘까요? 네, 빈들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 들이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한적한 곳이라는 말이 되겠죠. 어떤 도시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처럼 붐비지 않는, 또 그런 곳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 그곳을 바로 빈들이라고 합니다. 빈들은 그래서 고요하고 적막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쓸쓸함마저 느껴집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빈들을 즐겨 찾으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런 빈들과 같은 곳을 자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 장소가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돼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할 때, 또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욕심들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하면 돼요. 내가 찾을 수 있는 고요하고 적막한 곳, 그래서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내가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아무 사람도 없는 곳, 바로 나만의 빈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나만의 빈들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한적한 곳, 빈들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기대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이날은 빈들이 진짜 빈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에게 오는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이유는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목자와 양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아는 양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네, 양은 성격이 온순하고 목자를 잘 따르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그런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아멘. 전도사님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 엄마라고 불리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왜 동네마다 유기묘들, 버려진 고양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께서 매일 아파트 단지에 그렇게 버려진 유기묘들에게 사료와 물을 챙겨주시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날도 아주머니께서 밥을 주시려고 고양이들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딘가 숨어서 보이지도 않던 고양이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아주머니가 주는 사료를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아주머니가 같이 있을 때는 낯선 사람이 옆에 와도 경계심을 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옆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이처럼 양도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비록 내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양에게는 그러한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아닌 두려움만이 가득하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맹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또 스스로 푸른 풀밭과 물을 찾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만의 한적한 곳, 나만의 빈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나만의 빈들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